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나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 많이 시험 기간이네. 그래가지고 얼굴들이 다 고난 주간을 통과한 얼굴들이구나. 힘들지, 그지? 시험 기간. 쓸데없는 데서 고난을 받고 교회 와서 힘든 척 하지 말고 고난 주간을 잘 묵상을 하라니까. 시험 기간에 고난 받고 와가지고 얼굴들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뻔한 대답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좋은 날이에요? 달걀 누가 준대요? 달걀 얘기한 친구 왜 줄 거라고 믿고 있지? 달걀을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그냥 주진 않을 거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달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관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보다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라는 친구들만 지원하세요. 자, 그래서 한 분이 딱 나와서 목사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내는 친구, 그 친구가 똑같이 내면 여러분들이 다 달걀을 받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못 내면 그 달걀은 제가 집에 다 가져갈 겁니다. 나 이제 몸 좀 키우게, 계란 먹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괘씸하게 이기거나 또 지거나 하면 못 받아요. 똑같이 내는 경우에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신 있는 사람. 왜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대역 죄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못 하겠어?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나와봐. 오케이. 제가 대역 죄인이 될지 영웅이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앞으로 돌아봐. 똑같이 내는 거는 날 보면 안 되잖아, 그지? 앞으로 보세요. 잘생겼지? 갑자기 니네들 얘 때문에 계란 먹는다 생각하니까 잘생겼지? 그지? 자, 목사님이 남자잖아, 그지? 그러면 남자는 뭐야? 남자는 주먹이야? 그럼 나도 남자잖아, 그지? 너도 뭐 낼 거야? 얜 여자라고? 봤어 너? 자, 목사님이 남자니까 주먹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지, 그지? 근데 내가 안 내면 어떡할 거야? 너는 가위를 낸다고?
그러면 내가 주먹 내고 네가 가위 내면 다 못 먹는 거야. 참. 이 정도는 다 예상하고 왔어요. 안 통해요. 자, 똑같이 내는 경우에만 근데 자, 여기서 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원하세요. 내가 얘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 그런데 지도새도 모르게 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고마워해야 돼요. 얘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마워해야 돼요. 무조건 지더라도 박수 칠 거야? 그래, 확실해? 갑자기 탄식 소리 먼저 들리면 안 된다. 자, 머리 위로 손 드세요. 머리에 손 드세요. 자, 목사님도 손 듭니다. 너는 화면 보고 있어. 자, 목스 듭니다. 자, 갑시다. 자, 가위 뭐 낼 거라고? 가위? 보자기요. 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니들은 보니까 못 먹겠다. 해보니까 자, 갑시다. 가위바위. 잠깐만, 지금도 마음이 그대로야? 마음이 그대로야? 비밀이야? 오케이, 좋아. 자, 갑시다. 자, 가위바위보. 오, 야, 축하합니다. 박수. 자,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저 친구 덕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계란을 다 받아 가실 겁니다. 박수. 자, 근데 여러분, 계란만 먹으면 목 메요, 안 메요? 그래서 사이다는 준비를 안 했고 비피더스 요구르트를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가위바위보 할까? 자, 누가 할래요? 이번에는 누가 할래요? 누구? 한별이. 나오세요. 나와요. 자, 너네들이 계란 먹다가 목이 메어서 죽는지 안 죽는지 얘한테 지금 달린 거야. 자, 너도 앞으로 보세요. 너는 뭐 낼 거야? 보자기 낼 거라고? 나는 보자기 안 낼 거야.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자, 들어가세요. 자, 비피더스는 야, 너네 야 안 하기로 했잖아. 뭐 야는 야 안 하기로 해놓고. 자, 나는 비피더스를 제가 대표로 따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따볼게요. 나와. 오케이. 자, 네가 다 따줄 수 있어? 나랑 똑같이 낼 수 있어? 너는 내가 뭐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찌 낼 거라고? 알았어, 나 찌 안 낼 거야.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자,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비피더스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왜 했냐면,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냐면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사람의 대표가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원리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우루과이랑 축구했어요. 그죠? 이겼어, 졌어요? 몇 대 몇으로 졌지? 2대1로 졌어. 근데 그때 졌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하고 경기를 해서 그 축구 대표팀이 졌어,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그때 졌을 때 우리나라가 우루과이한테 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그냥 축구를 안 했어. 나는 축구를 안 했고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 되는데 전혀 우리는 막 도움도 안 줘서 니들이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기로 했냐, 그런 거 안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졌는데 왜 우리가 졌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축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는 게 곧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는 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최초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이 10분의 1이 뭐예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1조 헌금하는 게 여러분들 세뱃돈 10만 원 받으면 교회에다 11조 얼마예요?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 얼마예요? 자, 세뱃돈 1억 받았어. 얼마예요? 할 거야? 1,000원 한다고? 세뱃돈 1억 받았으면 세뱃돈 얼마 해야 된다고요? 1,000만 원 하기 싫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10%로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10%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11조의 원리는 전체를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 10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은 가장 좋은 것, 대표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1은 대표성을 가진 숫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류 최초 1번 인간, 인류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인류를, 그럼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해야 안 해요? 대표해야 안 해요? 대표를 하죠.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대표를 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야.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너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벌을 받는 그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너네가 다 누려도 되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였어요.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하고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를 정한 것도 아니었어. 딱 하나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1번이었던 그 인간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인간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실패가 누구의 실패예요? 우리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사람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었고, 그 실패의 대가로 받은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게 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따라다니니까. 여러분은 잘 인식을 할지 모르지만,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교회까지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죽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한 생각하면서 오지는 않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저는요, 우리 계산 삼거리 지날 때마다, 거기 신호등 건널 때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KFC에서 나이키 쪽으로 건널 때 우회전하는 차들이 파란불인데도 계속 가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보고 가면 제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KFC에서 계산 삼거리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냐면요, 파란불이 되는 순간부터 째려봅니다. 이쪽 차선을 이렇게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저랑 눈을 마주치면 속도를 멈춰요. 그리고 지나가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냥 앞차가 지나가니까 우회전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들어섰을 때 속도를 못 줄이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살진 않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지나갈 때도 갑자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나무가 나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뭘 밟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죽음에 대한 가능성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아직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약간 살짝 소름이 돋을 텐데 저거 무슨 사진일까요? 발, 또 도깨비, 또 뭐 비둘기. 이게 비둘기로 보인다고? 어떻게 보면 비둘기로 보이지?
비둘기 머리 같다고? 갑자기 옆에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하네 제가. 저게 여러분 뭐냐, 이게 사람 보면 살짝 소름이 돋잖아요. 이게 뭐냐면 왠지 시체 발 같고 약간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로키 산맥에 가면 흔하게 있는 버섯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버섯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우리는 저런 사진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더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죽음이라고 느끼는 공포의 상황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저런 사진들을 보면 저게 어떤 식물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게 시신의 발이 아닐까? 사건 현장의 어떤 사진이 아닐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유는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경험하면 끝이야.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항상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사진들을 볼 때 먼저 그런 위협들을 느껴요. 저건 죽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에요. 그냥 버섯이에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죽음과 연관된 이미지들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진시황 배웠는데, 진시황이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살 때 죽었다고? 50살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 서로 몸에 안 맞는 거 막 먹어가지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 26,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밝히시죠? 지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쭉 배워왔던 이 죽음이라는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은 끝나는 거고, 죽음은 어두운 거고, 죽음은 멈춘 거고, 죽음은 뭔가 무거운 건데, 부활과 생명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것이 주는 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살면 돼요. 죽음을 안 맛보면 돼요.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따라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질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세상에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부활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어떤 비슷한 존재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란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티저 영상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티저 영상이 뭐지? 예고편 같은 거잖아. 예고편을 보면 아, 오늘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종의 티저 영상,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부활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 만들었던 것처럼 사후 세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죽었다가 뭔가 사후에 자기들끼리 살아나는 살아가는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또 아니면 몸은 죽었는데 정신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개념. 아니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고 잠깐 깊이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개념.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실제로 죽은 건 아니야. 죽은 척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신은 훔쳐가고 정신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이 사람이 산 것은 아닌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과 오해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신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요, 정말로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남매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예수님하고 정말 친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오빠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너무 친해요.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들하고 너무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가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친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친구가 나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갈까요, 안 갈까요? 무조건 갑니다. 목사님은 만사 데쳐놓고 먼저 가서 기도부터 해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안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거하던 장소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단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 대략 3km 정도 됐습니다. 3km. 우리로 치면 여기서 대략 계양체육관, 배구장 있는 데 있지, 한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친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와서 기도에 한번 해달라고 하면 잠시 갔다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요. 안 가세요.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거기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니면 어디 서울에 계시거나 강원도 계시거나 부산 계시거나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시는 상황이면 그래도 속상하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저기 서운체육공원 정도 거리에 계시면서 와달라고 하는데 안 가시는 거야. 소식을 급하게 전했는데 들었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리고서는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서는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셨다, 일부러.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일종의 예고편, 티저 영상,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선택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무덤은 동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였어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다 싸서 집어넣고 또 방부제 같은 것도 집어넣고 돌로 입구를 막는 형태로 장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들을 찾아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장례를 며칠 동안 하죠? 3일 정도 합니다. 3일 정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간혹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의식을 찾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꼬박 지났을 때에 사람의 안에 있었던 어떤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염이라는 걸 하고요. 사람을 이제 관에 넣고 화장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흘이 됐다는 거는요, 이미 살 가능성 자체가 다 사라진 거예요. 나흘이 지나기부터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예 살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이 시신이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나 아니면 육신은 죽었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거나 아니면 죽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었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신 세계에서만 사는 것, 사후 세계에서만 사는 것, 죽은 줄 알았지만 몰랐던 것, 이런 개념이 아예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부활이 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들을 제자들과 그 형제들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게 될 십자가와 내가 죽게 되는 그 죽음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 부활은 그냥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후세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될 거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나는 부활이야. 그래서 나는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대표성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담의 실패가 왜 우리 인류의 실패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가 그 실패를 다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로 받은 게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좀 억울하십니까? 1번이 실패했는데 그 1번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얼굴도 못 봤고 아담이라는 존재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고작 그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인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님께 적용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인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 살아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이 완전히 해결됐다면, 죽음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져서 그것이 나의 해결이 된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분들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담처럼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나에게 죽음이라는 공포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응 알았어, 그러면 아담하고 상관없으면 나도 너랑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아담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죽음이 이겨지는 이 현장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예수께로만 나와야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고, 그걸 더 인류 전체를 위해서 확장해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부활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음을 이겼거든.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나는 이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셔야죠.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일진이나 학교 폭력에 당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일진보다 세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진보다 센 사람하고 친구이거나. 맞죠?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죽음을 이기신 분을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받게 된 그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강제로 내몰리고 있는데, 내가 너 막아줄게 이거예요. 네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만 믿으면 내가 그거 막아줄게요. 내가 거기 못 가게 해줄게요. 그게 끝인 줄 알지만 끝이 아니야. 나랑 같이 가면 부활과 생명이 있어,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 천국도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고요? 몸도 살아나고 연합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부활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그 시작점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장례식에 가면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꼭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로 부활입니다. 정말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고 강박증에 막 너무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죠.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당하게 달려오는 차에 쓰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번지점프대,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번지점프에 서가지고 줄 끊고 저는 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나치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지장이 될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이니까요. 우리는 생명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생명을 얻을 것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개념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믿게 해주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과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힘과 능력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제로 죽음이라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내몰리고 있을 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 책임질 거고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너는 끝까지 나만 따라오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그것이 끝이 주는 절망의 그 울타리 속에서 살지 않게 될 거야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 믿음 가지시고 이 부활 생명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본어게인 찬양하시면서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